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5권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이 두 분이 기록한 책이 한 18권 정도,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약 성경을 이루는 양대 산맥이 이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래 사시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성경도 여러 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죠.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뭐 어렵다, 난해하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그러냐면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징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를 가리킵니다. 터키 아시죠? 어디 있는지.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그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7교회가 모두 다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 지역을 또 자주 가시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게 각각 다른 교회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당시에 그 순환국도라는 그런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순환국도가 마치 그 하이웨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 하이웨이 선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각각 한 교회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람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는데 한 교회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은 편지를 다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오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같이 읽는 그런 서신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요한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회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함께 보낸 편지고 또 다른 교회들도 서로 간에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흔히 말하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뭐 이런 의미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고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장소는 터키의 그 서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아주 큰 도시였고 또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정치, 교통, 무역, 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그 에베소를 대표하는 우상 그 신전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아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알테미스라 그러죠. 그리스 신화는 알테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여신의 신전입니다. 근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크던지 오늘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있는데 그 크기가 그 그리스에 가보면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큰 신전인데 그 신전의 4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런 큰 신전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방문을 했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흡족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은 에베소에 대해서 잘한 부분 또 잘못한 부분을 각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장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장점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것. 이게 장점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2가지입니다. 수고와 인내입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크고 힘든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뭐 육체적으로 단순히 어려운 이게 아니라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리는 고통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런 수고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고 견뎌내는 것. 근데 원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래쪽에 머문다는 겁니다. 아래쪽에 머문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위에서 이제 억압하고 누르고 핍박하고 그런 것을 아래쪽에 견디면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런 인내를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3절에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한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였고 또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고 또 인내와 성실로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 이런 많은 칭찬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절을 쭉 보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참 그걸 직접 체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낸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보면 그 복음이 쉽게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중국 현지 선교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도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교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선교사님 가운데 선교사님 아니죠. 중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왕밍다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왕밍다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중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중국 공산당에게 체포가 되어서 무려 22년 9개월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1950년대 초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이분 말씀이 교회 문은 닫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가셨고 결국 22년 9개월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1981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고 10년 후인 1991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널리 전해지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분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중국의 많은 교회가 확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가 가지는 대단한 장점이고 자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교인들이 모여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나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가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책망할 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은 잘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나갔는데 그런데 사랑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신앙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려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뭐 다툼이나 재판 이런 걸 길게 하다 보면 서로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 교육을 하면서 그 교단 헌법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제법 이제 헌법이 좀 두꺼운 책인데 그래도 아주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잘 치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헌법 공부를 시작하면서 장로님들께 이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려면 교단 헌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헌법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법조문을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예, 그때 법조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느니, 누가 틀렸느니, 그걸 가지고 가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법조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까닭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법조인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예,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관들만큼 잘합니다. 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면은 얼만큼 큰 벌을 받게 되는 그거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자꾸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면 법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법이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예, 선한 사람을 가리켜서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자꾸 지키려다 보니까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야 됩니다. 예,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자꾸 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처음 사랑. 여러분들 혹시 처음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사랑.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누군가를 사랑한 그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해줄 것 같고 또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것이 처음 사랑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이 모두 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도지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한비자에라는 책이 세남편에 나오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아주 미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도 왕이 아끼다 보니까 왕이 어지간한 일은 다 받아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미자라는 이 소년의 그 어머니가 하루는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왕의 수레를 빌려다가 타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근데 참 이게 위험했던 것이 당시에는 왕의 수레를 몰래 가져가면 발목을 자르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됐죠. 근데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미자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지 자기의 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 효심 때문에 내 수레를 타고 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 미자가 이제 복숭아를 먹는데 복숭아가 너무 단 것이었습니다. 달아서 이제 먹다가만 복숭아를 왕에게 줬습니다. 그 왕이 받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나를 위하든지 자기가 먹는 복숭아가 그렇게 달다고 나에게 주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미자가 미색도 잃어버리고 왕의 총애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놈은 원래 바르지 못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 허락도 없이 내 수레를 타고 갔지. 또 자기가 먹던 복숭아 새 것도 아니고 그걸 나한테 먹으라고 줘? 이런 못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당장 끌어다가 혼을 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남은 복숭아다. 그래서 이제 여도지죄다.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웠던 때,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지키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왜 힘들까요? 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을 계속 가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가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지라도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그 건축을 새로 이제 했습니다. 크게 이제 건축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만 실수를 해서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집사님이 저지른 실수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집사님이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수한 금액, 그러니까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값을 같이 치릅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과 사랑의 가치를 비교하면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값과 대가를 우리 교인들이 나눠서 함께 지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큰 손해를 입힌 분이 뭐 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죄를 저질렀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기래. 촛대라는 말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래. 이 말은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귀한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믿음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서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